하시면 되고, 교재 4페이지를 펴시고,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예. 네, 교재 4페이지를 펴시고, 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가운데로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한데, 예. 또 여기가 약간 환절기가 있어서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산불도 다 꺼졌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막 저기 어디야, 김민수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거기 의성 청송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교회는 이제 거기가 대피소로 쓰이고 있대요, 지금. 거기가 다 불타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괜찮아서 거기 이제 계속 대피소로 쓰신다고 그러고, 또 저기 어디야, 육교구 우연천 목사님, 그 찬양인도 하시는 우연천 목사님 이제 아는 지인 목사님 교회, 거기가 거의 다 마을이 막 전소됐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막 급히 연락이 와가지고, 마침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팔고 또 이렇게 또 옷까지들 이렇게 해서 또 보내셨다고. 예,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 이제 막 다 탔는데 이제 몸만 나오셨으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곤란해셔가지고 막 연락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가도 하세요? 네? 그 목사님? 아니요, 우연천 목사님 아는 지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신 교회인데, 예, 이제 시골 교회인데 이제 그걸 다 불타가지고, 예,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예, 이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은, 예,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55분까지만 예, 하도록 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미팅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예, 15분만, 예, 임팩트 있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나눠드린 유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장 했었죠. 13장. 예, 13장 저희가 세족식에 대해서, 예, 했었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 하시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 예, 그 장면이 있었는데, 예, 지난주에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을, 예,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유인물, 예, 같이 한번, 오늘 드린 거, 예. 방금 전에 드린 거, 뒤에 드린 거,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 예, 잠깐,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끝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2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당시,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에 제자들의 나이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예, 재밌죠? 네.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예,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질문 해주실 때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예, 하니까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이 차이, 예, 지금 나눠드린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 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점은 일반적으로 서기 30년 다음으로, 예, 추정이 되고,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약 33세로 봅니다. 제자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성경의 간접적인 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 예, 추정인데요. 최대한 이제 근사치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나이를 추정한 근거에 대해서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와 제자의 관계. 유대 전통에서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보통 랍비가 30세쯤 되었을 때 시작되며, 제자들은 보통 13세 이상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소년은 13세에 성인이 되었고 30세는 공적으로 선생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랍비, 즉 선생님은 약 한 30세쯤 되었을 때부터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고 제자들은 보통 몇 살이라고요? 13세 이상 20대 초반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소년은 13세가 되면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예. 제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스라엘에 딱 갔는데 그때가 딱 성인식 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식 하는 걸 제가 봤죠. 성인식을 하면 막 행렬이를 쫙 지어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그 소년은 완전 막 뭐라 그럴까? 거의 이렇게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다 이제 그 뒤를 이제 가족들이 막 이제 따라가면서 막 이제 약간 파티 약간 축제 분위기로 막 이렇게 하는 성인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하나요? 지역에서 하나요? 약간 국가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만 13세가 되면은 네, 이제 다 해주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어마어마한 그 축제에 임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용돈을 이제 줍니다. 성인식 기념으로.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거의 막 그 전 세계 그 경제, 이걸 잡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시절, 13살 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이제 너가 약간 이걸 가지고 뭔가 해봐라. 약간 이런 경제를 이제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고 뭐 사업을 해도 되고 사업은 아니구나. 어쨌든 뭔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13세 때부터 일단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이 흐름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꽉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도 막 IMF 때 다 경험하셨죠? 예, IMF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가지고 쫙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쫙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사고 막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거의 막 많은 이런 거를 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세금 안 냄.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만 성전세를 냅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이 20세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20세 이상이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자들의 나이 추정 근거로 20세 이상만 성전세를 냈으니 예수님과 베드로만 성전세를 냈다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일단 13세부터 20세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다음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긴 생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하 제자였으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요한은 90세 넘게 살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도 고령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예수님 사역 당시 매우 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랑 그다음에 요한 1, 2, 3, 4,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중간에 죽지 않고 이제 잘 살다가 그냥 노환으로 돌아간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아마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약 33세.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년 한 반 정도 이제 공생애를 사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요한은 10대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셔가지고요. 예,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표로 정리를 또 해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예. 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13장 한 이후에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못 들으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너무 죄송하게도 2시 55분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10분이 남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과 잠깐 급하게 미팅이 잡혀가지고 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뭐죠? 그 이름도 유명한 최고의 명강의인 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어가지고 성찬 예식이 거의 한 2시 반 좀 제가 막 뒷정리하고 막 이러면 2시 반 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간은 뭐다? 휴강입니다. 휴강. 예, 최고의 명강이 휴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지 마세요. 네. 예,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10살 이상, 많게는 20살 안팎의 나이차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가 15살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쫙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죠. 예, 그래서 추정 나이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과의 나이 차, 예, 이랬었을 것이다 라고 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 기억을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또 주셨는데 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제 나를 팔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갯짓으로 머리짓으로 요한이랑 이제 베드로가 눈길을 이렇게 줍니다. 윙크를 딱 이렇게 날리면서 야 누굴까? 예수님을 팔려간 사람 누굴까? 라고 하면서 고갯짓을 막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 즉 사도 요한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 중에 나온 장면인데 당시 유대 문화와 식사 방식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 그 이상으로 깊은 친밀감과 신뢰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깊은 친밀감과 신뢰의 표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식사 자세. 유대인들은 만찬 식탁에 앉기보다는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채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체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예, 그래서 아마 성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서울을 2025년 서울 이 관점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당시에는 식사 자세가 어땠냐면 누워서 제가 지금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어서 밥을 먹는 거야. 약간 와상이죠, 와상. 네, 누워 있는 거 아시겠죠? 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예,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누워서 밥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로 지금 이 시점으로 이 관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서울, 코리아, 요 시점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 시점, 이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비스듬히 기대서 누운 채로, 그러니까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누우면 상체가 이제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는 고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품에 기대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품에 기대다는 표현은 이 자세에서 옆에 누운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입니다. 꼭 껴안거나 안겨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쉬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너무나 잘 들리는 그 정도의 이런 거리. 그러니까 저랑 약간 석권사님 요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네, 요 정도의 거리에 지금 요한이 있었고 베드로랑 서로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고갯짓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누구야? 야 예수님 누가 팔까?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봐, 좀 알아봐. 이런 그런 모습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라고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묘사합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이지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신뢰, 가르침의 깊이, 그리고 사명의 중심에 있는 제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감정적인 애정뿐 아니라 신뢰, 가르침의 깊이, 그리고 사명의 중심에 있는 제자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의 품에 기대는 것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가족 같은 유대감, 깊은 사적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가장 가까운 복된 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네, 너무 죄송하게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원래 다른 교구들은 딱 요만큼만 한대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맨날 1시간씩 합니다. 이랬더니 다른 교구에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구는 20분만 해, 20분만. 네, 우리는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면전에서 질문 드리니까 대답을 안 할 수 없겠죠? 네. 아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거는 진짜 성경에 안 나온 것까지. 네네네,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서 이렇게. 아이고, 네. 쳐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막 좋은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또 이제 이걸 또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시간이 한 3분 남았으니까 장제목만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장에 보면은 누가 살아나죠? 마르다랑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였던 누가 살아나죠? 11장에 세 글자 나사로. 나 살려줘. 이건 아니고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 그래서 11장 장제목이 뭐였죠? 나사로를 살림.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한 장 넘기시면 뭐가 나오죠? 향유부음. 마리아 향유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낙이. 낙인데 어린 낙이 아무도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도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막 멋진 백마를 타고 막 멋있게 딱 이렇게 등장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13장 장제목 뭐였죠? 발을 씻어주시는 새 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장제목은 세족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를 보시고 11장 장제목 뭐죠? 11장 누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사로 살림. 그 다음에 12장은 장제목 뭐죠?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향유 부음을 받고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뭘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뭘 외쳐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음 13장 장면 뭐였죠? 13장?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이후에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세족식을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했던 일이었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원래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막 모래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샌들 신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밥 먹기 전에는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인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겨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최고의 명강이 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오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요즘 이제 전도 행사가 이제 곧 시작이 돼 가지고 혹시나 이제 제가 광고 못 드렸는데 주중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주중에 갑자기 취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지 잘 봐주시고요. 일단 다음 주는 휴강님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도림교회 또 99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쟁통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99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도림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음 이 100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100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또 다다음 주 이 시간을 만날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다음 주 이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